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않았다 끈이라는 책은 2005년 2월 달에 산악인 박정은 씨와 최강식 씨가 대략 한 6,440m 2만 1,000피트 되는 히말라야 촐라체 등반 과정을 전체를 기록한 책입니다. 히말라야 같은 높은 산에 등반할 때는 일반적으로 자일이라고 하는 끈으로 서로를 묶는다라고 합니다. 서로 끈으로 묶은 채 어렵게 촐라체 등반에 성공한 뒤에 다시 끈으로 묶은 채 조심스럽게 내려오는데, 뒤에서 따라오던 최강식 씨가 눈으로 덮여있는 빙벽 크레바스라고 하는 그 사이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형 떨어져요 라는 말을 듣자마자 앞에서 인도하던 박정은 씨가 반사적으로 얼음을 찍어서 간신히 멈추게 되었습니다. 한 장만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보시면 앞에 가시던 분들이 이렇게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크레바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추락해 있고, 앞에서는 박정은 씨는 같이 그 끈으로 간신히 끈이 연결되어져 있어서 겨우 밑에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추락하지 아니하고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박정은 씨는 빙벽에 함께 빠지진 않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최강식 씨가 빙벽 사이로 빠지면서 그 충격으로 밑에 있던 사람이 두 발이 부러져서 혼자 올라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인도하던 박정은 씨 역시도 뒤에서 갑자기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끈으로 묶었던 그 충격으로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이었고, 또 뒤에 밑에 있는 그 사람이 조금 더 무거웠기 때문에 쉽사리 끌어올리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할 때마다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이기에 그 고통이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어느 누구 한 명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사투가 3시간가량 지속되었습니다. 위에서는 갈비뼈가 부러진 채, 그리고 강추위 속에서 어떻게든 후배 최강식 씨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3시간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자일을 끊어야 할까? 서로의 몸을 묶고 있던 끈을 끊게 되면 적어도 자신만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985년 영국인 2명이 페루에 있는 안데스 산에서 내려오는 도중에 비슷한 사고를 겪게 되었고, 그 사람이 끈을 끊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지만 박정은 씨는 끝까지 끈을 놓지 않았고, 최강식 씨도 포기하지 않으므로 3시간 끝에 겨우 빙벽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물론 빙벽 위로 올라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두 다리가 부러졌고, 한 사람은 갈비뼈가 부러진 상황 속에서 히말라야 산에 내려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통 하루면 올 수 있는 그 길을 두 사람이 서로를 의지해서 오다 보니까 5일 만에 내려왔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한 할아버지에게 발견이 되어 구조가 되었고, 한국으로 돌아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 추위에 노출되다 보니 동상으로 두 사람 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었습니다. 산악인으로 유명한 어몽길 대장은 이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그 자일은 그냥 끈이 아니라 생명줄이자 핏줄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박정은 씨 역시도 그 끈이라는 책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등반을 간다는 것은 이미 서로의 생명을 함께 나누기로 결심한 것과 같다. 천길 낭떠러지 빙벽에서 지름 5mm의 얇은 끈 하나로 서로의 몸을 연결하며 자일 파티가 될 때 두 사람의 생명은 하나가 된다. 이미 몸을 끈으로 묶고 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미 우리는 함께할 생사를 함께하겠다 결심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끈으로 묶을 때에 두 사람은 한 생명이 된다라고 이 사람은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위기의 순간에 의지하고 기댈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 서로가 서로를 묶고 있던 끈이었습니다. 그 끈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었기에 박정은 씨와 최강식 씨는 비록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 무사히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생명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끈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연구한 그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려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니고데모의 이런 신앙인격, 공부한 대로 연구한 대로 또는 말한 대로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신앙인격은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선생, The Teacher of Israel, 이스라엘의 그 선생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율법 선생, 그 율법 선생, 이 말을 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니고데모를 생각할 정도로 이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에 니고데모는 그의 신앙 인격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를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국회의원인 사내들인 일원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구원에 대한 의심은 니고데모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니고데모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지금 너의 영적 상태를 보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지금 너의 영적 상태를 보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더라도, 아니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보더라도 니고데모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모두 다 그의 영성을 본받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지키려고 했던 신실한 선생,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단호합니다. 너는 육에 속했기에 육에 속한 사람이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하여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니고데모가 붙들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유대인이라는 혈통을 믿고 있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심지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붙들었습니다. 이것만 잘 붙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것만 잘 붙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평가는 니고데모가 붙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의 출생, 심지어 유대인이라는 출생, 그가 가지고 있던 지위, 그가 가지고 있던 재물, 심지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경건마저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멸망이 가까웠고 심판의 길로 걸어갈 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바로 15절까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던 한 사건을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놋뱀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으로 가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에돔 땅으로 우회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다가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냐면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좁은 곳을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길이 어디인지,
어디에 가면 운문물이 있고 어디에 가면 편한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는 길이 지름길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불기둥은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빙 돌아서 가는, 한참을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제 광야 생활을 그만하고 싶은데,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루라도 빨리 불편한 광야의 삶을 정리하고 싶은데, 당장 눈에 보이는 지름길이 아니라 한참을 우회해서 돌아가는, 한참 빙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길로 인해서 시작된 불평은 광야의 삶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를 싫어하노라. 길에서 시작된 불평이 마실 물, 먹을 음식, 심지어 광야의 삶에 대한 불평으로 이어졌습니다. 우선 진도를 더 나가기 전에 민수기 전체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 15장부터 20장, 21장부터 36장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뭐냐면 1장부터 14장은 옛 세대, 출애굽 세대가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대한 것이 1장부터 14장입니다. 15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출애굽 세대가 광야 가운데에 어떻게 생활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15장부터 20장이고, 21장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세대, 출애굽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세대, 다 그 다음 세대에 대한 내용이 21장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불뱀 사건은 다름 아닌 21장, 새로운 세대의 첫 번째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미 그 이전 세대들, 출애굽의 세대, 출애굽의 애굽에 종살이 했고, 그리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15장에서 20장 사이에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20장을 보시면 19장 바로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론조차도 직전에 죽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모세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에 불평하고 죄를 짓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다음 세대로 변화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향하여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향하여 불평하던 세대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이 다름 아닌 불평과 원망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불평, 그들의 원망, 그들의 죄는 이전 세대인 출애굽 세대와 그리고 광야를 지냈던 광야 세대와 전혀 다를 바 없이 정확하게 똑같은 것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광야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지만 과연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정당한 것입니까?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사실 이 구절을 조금 조심스럽게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불뱀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물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내다라는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샬라흐라는 말인데, 붙잡고 있던 것을 그 손을 내려놓다라는 의미입니다. 붙잡고 있어서 가지 못해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있었는데 그 순간 손을 내려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뜻으로 이해할 때에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해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년 동안 생활했던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당연히 사막에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가 살고 있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광야를 살고 있으면서 사막을 살고 있으면서 독사에 물렸던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사를 붙잡고 계셔서 독사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독사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독사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운드를 쳐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그 이상 넘어오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불뱀들이 독사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물로 인해서 광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었습니다. 먹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적도 새로운 세대는 단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불평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환경이 좋아지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지나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체험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사람이 되면, 사람이 바뀌면 죄를 안 짓는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아니 다음 세대가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마지막 청교도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순서를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순서를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하지 않음과라고 말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불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죄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는 그 결과 사람을 향하여 죄를 짓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지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순서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하지 않음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4장이 넘어가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의 결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죄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새롭게 하는 것은 단순히 교육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옛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다가오면 죄를 짓지 않는다. 여전히 죄악이 가득합니다. 법을 더 잘 만들면 된다. 법으로도 소용없습니다. 그 법을 운용하는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기에 이 땅 가운데에는 항상 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 때도 죄가 있었고 우리 선조 시대 때도 죄가 있었으며 다음 세대 때도 죄는 항상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은 항상 사망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죄의 삭은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멸망하지 않고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의하면 이미 죽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고 마음의 원대로만 행하던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없었고 약속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 죽음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마치 독사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의 첫 번째 요소는 이것입니다. 사람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간다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마지막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이 자리에 위대한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유대인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정확하게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죄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의 자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의인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지 않으셨습니다. 이 백성이라고 한다면 내가 말씀을 주면, 율법을 주면 잘 지킬 거야. 이 백성이라고 한다면 말씀을 잘 순종할 거야. 그것을 보고 이들을 기뻐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가만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굳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이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가장 보잘것없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보잘것없고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셨고, 아무런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카일 아이드만이라는 목사님의 책에 보면, 서론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죄책감을 없앨 만큼 강력하다. 은혜는 당신의 수치심을 덮을 만큼 크다. 은혜는 당신의 관계를 치유할 만큼 실제적이다. 은혜는 당신이 약할 때 붙잡아 줄 만큼 강하다. 은혜는 당신의 응어리를 풀어줄 만큼 감미롭다. 은혜는 당신의 실망을 대체할 만큼 만족을 준다. 은혜는 당신의 상심을 만회할 만큼 아름답다. 이 책의 제목은 은혜가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보다 더 강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보다 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면 우리의 상심을 만회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면 우리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의 치유책이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첫머리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 혼자 홀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를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할 정도로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합니다. 그가 지금까지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들마저, 그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복음 전파에 힘을 썼던 데마도, 그레스게도, 심지어 디도는 디도서에 보면 나의 아들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바울 혼자 남아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든데 바울의 현재 상황을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해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바울을 배반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당했던 것처럼 바울 역시 배반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울은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이고 목숨 걸고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한 사도이지만,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린 주님의 사람이지만, 정작 당대의 평가는, 바울에 대한 평가는 이단이고 로마 정부에 대한 평가는 반역자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지막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처해 있던 그 상황보다, 바울이 믿었던 알렉산더에게 배반을 당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에게 많은 해를 끼쳤고 나를 배반했지만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픔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의 존재조차 흔들릴 만한 어려움, 실망, 좌절이었습니다. 지나간 시간들의 상황을 보면, 바울의 현재 상황을 보면 지나간 자기가 섬겨왔던 예수님, 벽대만을 향하여 달려나왔던 그의 모든 노력이 헛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상황보다 더 놀랍고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바울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내려갔습니다. 몇 년 후에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므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자기 앞에 있는 보디발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눈앞에 있는 자기를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를 여러분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후에 형들이 올라왔습니다. 요셉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기를 팔았던 요셉의 형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고 그들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고백이 이겁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에 요셉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은 당신들이 저질렀던 악보다 더 크기에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요셉은 경험했기에 형들이 향하여 가지고 있던 분노, 형들이 가지고 있던 그 속에 가지고 있던 응어리, 그 속에 가지고 있던 억울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의 심령이 변화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나가 가진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나의 수치심, 나의 죄책감, 나의 응어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시제를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과거에 확증했다가 아닙니다.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for us in this.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확증하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말하는 십자가입니다. 청교도들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시간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십자가로 돌아오면 이 순간에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불뱀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불뱀에 물린 이들은 모세가 만든 놋뱀을 보면 살아났습니다. 여기에 저의 질문이 있습니다. 놋뱀을 보면 살아났던 그 사람들이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물론 짧은 기간입니다. 오랜 시간은 분명히 아닙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 이후에는 불뱀에 한 번도 물리지 않았겠습니까? 놋뱀을 보고 살아난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될 곳은 광야입니다. 여전히 사막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 말은 여전히 불뱀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후로 불뱀에 의해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불뱀에 물리면 놋뱀을 바라보면 다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우리가 다시는 불뱀에 물려 고생할 일이 없다라는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불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 있을 때마다 놋뱀을 바라보면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놋뱀을 보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방법, 구원의 수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습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죄 아래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또다시 죽을 위기에 처했던 그 위기를 저와 여러분이 매일마다 경험합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히 우리의 모든 죄책감 사라집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어리 없어집니다. 그런데 또다시 관계에 어려움을 맺고, 예수 믿고 나서도 또다시 응어리가 생기고, 예수 믿고 나서도 또다시 괴로움에 매여 있습니다. 매일마다 죽을 위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입니다. 예수님 한 번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에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있는 응어리 때문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세례받을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한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 시간 매 분초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생명권은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고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다 같이 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말씀 부여잡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위기에 있는 우리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살려 주십시오. 은혜가 더 크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을 한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눈이 들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잡고 있습니다.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쓰러지고 날마다 죄 가운데 빠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가 더욱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려 같이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가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전히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하는 십자가를 다시 한번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옵니다. 은혜가 더 크기에 그 십자가 앞으로 믿음으로 나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응어리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보다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에 십자가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치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놀랍기에 다시 한번 십자가로 나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에 날마다 넘어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조금 더 거룩하게 살고 싶고 조금 더 온전하게 살고 싶지만 날마다 넘어지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넘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자문마의 말씀처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가 사랑을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